합시다. 무더운 여름에 평안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1945년 우리나라가 강복된 강복 75주년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6.25도 지나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하나님 참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복절을 맞이해서 강복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좀 광복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면 거의 인생의 삶의 기본을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을 하면서 인간이 사고하는 것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근데 수없이 배우고 배워도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아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태어난 날짜도 압니다. 자기 이름도 압니다. 자기 직장에서 뭘 하는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왜 태어나고 지금 이 세상에 왜 계시냐고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냥 어영부영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깊이 아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평생 방황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형틀에서 사형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달린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예수님의 죄를 더 크게 좀 높이려고 두 양쪽에다가 가장 행악자, 더 이상 이 세상에선 살아서 안 될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행악자가 예수를 만나고 낙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일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예배 처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타락한 것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천국의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낙원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가장 처음 찾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오늘 주님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것은 왜 이 강도가 이렇게 놀랍도록 회복되었을까요? 당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했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책찍으로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결국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환경, 6시간의 광경을 양가의 두 강도가 똑같이 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범했을 때만이 십자가형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입니다. 못 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두면은 많은 세상에 악을 끼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낙원에 초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정말 우리를 감동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회심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가 회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요소들이 강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나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죄를 짓고 행악자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모욕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질타합니다. 네가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는 네가 예수냐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자는 겁니다.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4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의 두 번째 행악자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자기 친구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뭘까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낙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린 친구 행악자에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정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집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큰 자동차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직위가 높으냐, 내가 가진 화기가 얼마냐,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것을 못 가지면 위축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기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가지고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모든 사람의 유해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강도는 하나님의 아는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강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지 않으면 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제서 뜻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41절에 보면 이 강도가 다시 한 번 더 놀란 걸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를 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 발견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모든 성도들을 교제해보면 우리 성도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잘 발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기의 신앙의 깊이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있는데,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탓, 나라 탓, 조상 탓, 이웃 탓, 모든 환경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 아담도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 여인이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모를 때 남에게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부부가 환경 속에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탓, 조상 탓, 당신 탓, 맨날 남의 탓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뿐만 아닙니다. 부자가 싸우면서도 말합니다. 아버지 탓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탓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네 이놈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날마다 남의 탓만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은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최초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받지 않자 아벨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범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탓보다는 다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바른 생활을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정결하게 보시고 예수의 힘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제의 은총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모든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앞에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요소들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교회 다니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라 이랬는데 2명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우리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네가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죄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해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그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분은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는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죄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 번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유다의 증언도 보면은 그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마음이 괴로워서 대제사장에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무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고백했던 건 뭡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가 십자가에 깨달은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가 행한 일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십자가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한편의 강도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은 강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간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도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곳에는 모든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이 그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멸시하고 다 예수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만이 진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강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속에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만은 그 6시간 동안에 당한 고난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더 지실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을 때 구르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던 연약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었지만은 그것이 모두 내 죗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랐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고백하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재림 신앙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질주의 신앙으로, 황금 만능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잡혀있다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100%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날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하며 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등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시민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다른 강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버전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한 사람은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그 나라를 사모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한 사람은 알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쩔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교회 안 보내는 집사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려가 봤더니 직분자의 자녀들이 수두룩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느냐? 안 보낸대요. 왜? 코로나 걸린다고. 집에 있으면 안 걸립니까? 학교 가면 안 걸립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같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고 예수 믿는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버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강도로 사형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어떤 차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강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보다 먼저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에 돌아갈 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은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주님이 다시 만들어 찾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를 그곳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행하는 것입니다. 한평 강도에게 찾아온 구속의 은혜는 어느 순간 기적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로부터 불렀던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불렀던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 불렀던지 하나님의 부르시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술 좀 끊고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담배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돈 좀 벌여놓고 바쁜 일 다 해놓고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해놓고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 믿게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만 아닙니다. 낙원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강도는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와 함께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타락한 당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기생과 즐기면서 성욕과 정욕으로 세상을 다 보냈습니다.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 지엽 열매 먹는 돼지막에서 그 돼지 지엽 열매와 함께 먹어서 돼지처럼 자랐습니다. 이제 견디다 못해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으리라.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돈 다 어디다 썼느냐?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는 내 아들이 되는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내 아들이란 표시로 가락지를 끼우고 색동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을 모아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즐거움과 고통과 수많은 것이 우리를 무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나라가 100% 완성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완성을 행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날로 신앙이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예수 믿는다고 실패와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묻습니다. 강도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오늘 저는 묻습니다. 강도가 만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들어오라고 정접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시켰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강도 중에 강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안 될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이런 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늘 나도 변화시키고 우리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75년 강복절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노예에서 밀제 치하에서 갇혀있다가 언어도 잃었습니다. 글자도 잃었습니다. 민족의 모든 말살 정책에 억눌려 있던 그들이 해방될 때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소리치며 외쳤던 날이 75년 전의 강복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라고 소리치며 만세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시고 예수 때문에 기쁨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